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해서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번 주간 한 주간에 우리 사회의 이슈가 뭐였나요? 뭐가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됐을까요? 총선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아마 관심 갖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왜? 좋은 일꾼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나갈 테니까 기도해서 좋은 일꾼 뽑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세기의 대국에서 우리나라 이세돌 부단하고 상대가 누굽니까? 알파고하고 세계 바둑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5승을 5번 대국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지금 환산하면 한 12억이 넘어가는데 100만 달러를 받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금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00만 달러 정도는 걸어야, 그러니까 100억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가 구글인데, 구글은 그 방송만 타는 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간 그 효과를 얻기 때문에 1000만 달러는 걸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튼 100만 달러를 걸고 바둑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3번째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시작할 때는 내가 5번 다 이긴다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질 거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왕이면은 사람이 이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웬걸 한번 하고 나더니 이거 만만한 것 같지 않고, 이게 한 번 정도 이기면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어제 그 대국은 제가 좀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바둑을 좀 뒀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를 두는 거예요.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알파고가 딱 두면은 이건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건데, 여기 두면 지는 건데 사람들 간에 대국을 하는데 왜 여기 뒀는지 알 수 못해. 첫 번째는 알파고가 졌다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니, 그런데도 이기니까 어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수인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화제가 됐어요. 지금 그게 다 영어로 중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환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문의 전화가 아주 여러 군데서 왔다 그럽니다. 우리의 알파고에 좀 보내고 싶은데, 알파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알파고등학교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알파고가 컴퓨터 이름이에요. 그런데 알파고 해가지고 애 그냥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머리가 그냥 복잡다단한 사람이 한대는 이게 어느 고등학교에 이 학생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세돌을 이겼구나. 그래서 알파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웃지 못할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우습죠? 예. 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사람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거 부끄러운지 모르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그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 시대 정보나 지식에 어두우면은
알파고를 고등학교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일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아마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웃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까 알파고 물었듯이 알파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니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이 믿음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이게 믿음의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라나는지 병들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물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알파고 어디 있느냐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해도 맨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는 얘기 안 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이야기 하니까 그 웃기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모습을 모르고 내 신앙의 모습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하니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랑, 믿음, 구원 많이 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틀림없이 답은 사람 외모 보는 거예요. 첫 인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든 제일 먼저 보면은 사람의 얼굴 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입었는가 이런 걸 봐요. 왜? 눈이 그거 제일 먼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외모만 보고 판단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인격,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딱 외모 보고 그냥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할 줄 알고 훈련된 사람들은 한참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몇 번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니 이 제일 먼저 외모를 보고 그러하니까 이 성형을 하고 외모를 고치는 거예요. 남자들도 고쳐요. 이제 남자들도 화장한대요. 그래서 아마 남자 화장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나는 미국인 줄 알았더니. 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남자 화장품이 엄청나게 팔린대요. 왜? 이 외모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도요,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도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섬기는 거 아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시는가? 외모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그 우리 중심이 어딥니까? 그럼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어딥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 그게 해답이에요. 안에 있는 건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참 순진하게 하는 얘기가, 이 가슴을 대보면 가슴에서 심장이 콩당콩당 뛰니까 여기에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장이 마음이 아니에요. 심장은 한 생명력이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뇌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닐까요?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학자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어디고 무엇일까요?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뭔고 하니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몇 년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구원 받았나요? 이러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뭔고 하니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고 하니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즉 예수 믿는 심령들이 목적이 분명해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끝나면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해요. 그들을 향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세상에 가장 슬프고 실패한 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있고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믿어봐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한 사람. 왜? 교회 다니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지. 그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 회색신자예요, 회색신자. 사상적으로요,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보수파든 이 좌파든 두 개의 그 생각이 있어요. 보수와 이 좌파가 서로 견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보수는 그냥 있는 것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지금 이 현상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발전시키려고 도전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게 계속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와 좌파의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인 것 같기도 하고 좌파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회색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독일에 있는 모 학자가, 우리 송모 학자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쫓겨났어요. 왜? 북한 다니면서 남한 비판하고 또 남한에 와서는 또 어정쩡하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너는 소속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북한에 저기에서 해라 그래서 송모 교수를 추방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더니 송모 교수가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그래서 독일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회색지대의 인간이다. 내 조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북한과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 나는 회색지대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색깔이 분명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흥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 돼야지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되고 여러분 상호간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뭔고 하니 믿음의 투쟁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 있는 심령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이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남도 목적이 뭔고 하니 사람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져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익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순수한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 천국이 다른 데 없겠어요. 여기 있지. 그런데 다 계산해요. 여러분,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다 계산해요. 제가 어제도 TV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 가수가 아주 표정 밝게 광고를 하더라고.
이 모형을 이만한 걸 들어 올리면서 막 아주 밝게 웃으면서 광고를 해요. 이름은 이야기 안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보험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밝게 웃는 웃음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한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돈 때문에 그냥 죽으라고 싸우고 동생하고도 아주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전하면 돈 아닙니까? 선전을 위해서 그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웃음이 진짜냐? 뭐냐? 예? 참, 돈 앞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머니하고 갈등, 동생하고 치고받고 하는 이러한 일들 아주 하여튼 누가 문제인지는 저는 그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 거 아니에요? 그 돈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받기 때문에 그 속은 갈등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영혼을 다룬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지 몰라도 사는 게 지옥 같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대로 살면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한 길을 아시고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고 하니 네 믿음을 갖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믿음을 보신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뛰어넘는 일들을 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어요? 100세 아기를 낳았어. 100세 아기 낳는 일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계 질서를 뒤엎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이 100세 아기를 낳을 일은 없지만은 그런 기적이에요. 예? 기적. 그러면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에 어떤 문제든 다 엎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일들이 뭔고 하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크고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모세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 바다에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서 빠져 죽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절대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대. 왜 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있으니까 적은 믿음이 있겠죠?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 아니? 믿음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 나쁠 때는 또 의심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게 적은 믿음이에요. 특히 의심하는 믿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실컷 3년 동안 가르쳐 놔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났더니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못 믿겠지.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태어나서 눈앞에 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 유령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로 와봐라. 내 옆구리를 좀 만져봐라. 내가 유령 같으면 옆구리 좀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와서 진짜 만져보더니 그때 믿었어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또 베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예요.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성경에 가면 걷지 않았습니까? 조금 가다가 파도 치고 풍랑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이 임하니까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잘 나가다가 의심하고 두려움이 오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굴곡이 심해. 시험에 수시로 들어요. 이건 여러분 두말하지 말고 진단해야지 될 게 내 믿음이 적도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직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것만큼 인생사에 갈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중심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심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흥교회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고 은혜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갖다 장사해야지 돼. 예? 사람 죽으면 공동묘지에 사람 사는데 두지를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따로 분리시켜요. 왜? 악취가 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죽으면 세상에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죽어서 이미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무엇을 봐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외모가 어떻게 했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는 사망신고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속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럴 수 있나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돈을 맡긴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죽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배신, 예수님 팔아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해요. 죽은 믿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고 하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지 못하면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심령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니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그 회심의 경험도 했어요. 그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죽으면 자기나 죽으면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믿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흥계 모든 성도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 12장 앞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실 빌립도 예수님 스케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에게 빌립이 또 요청을 해요. 23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요청을 해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과 좀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신 말씀이 어디까지인가 하니 36절 말씀까지예요. 오늘 본문 앞에까지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헬라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숨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빚이 있을 동안에 빚을 믿으라. 그리하면 빚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는데 숨었대요. 숨었어.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오늘 말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앞에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유대인 얘기를 하는데 내가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보였고 능력을 행했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여줬는데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피해서 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심령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죽으면 주님은 오셨다 그래도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게 뭔고 하니 유대인들아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무참하게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렸어요.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 숨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 너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회피할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목사에게 너희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교인들 없도록 경고하려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회피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안 먹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게 차라리 나. 예수님이 외면한 심령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지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심령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눈 잘 뜨고 보는데 눈을 왜 못 봅니까? 눈에 이 세상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뭘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눈이 가려졌어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눈이 가려지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어.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는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호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있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이 지식을 알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잡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바람 불고 그러면 볼 수가 있죠. 자, 사랑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이 많네, 여기는. 사랑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보여요, 잡혀요? 안 잡혀. 사랑, 그게 보이면은 절대 이혼 안 하지. 왜냐하면 그 속을 보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데도 믿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이야기하는 것을 의심 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대요. 근데 그걸 기왕이면 신뢰하고 인정하고 보면 될 텐데 죽도록 부인해요. 아주 고집스럽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 눈이 띄어질 이유가 없어. 근데 오늘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간단해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남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보여줘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있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트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완고하다고 그랬어요. 완고. 성경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완고가 뭔고 하니?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를 그냥 번역하면 마음이 딱딱하대요. 돌멩이와 같은 마음. 이게 완고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멩이 같은지 뭐한지 한번 보셔요. 그럼 자기 얘기도 그래요.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팍해졌는지 모르겠대. 내 마음이. 뭐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눈물도 마르고요. 그 다음에 괜히 이게 짜증스럽고요. 뭐로 봐도 그렇게 불평스럽고 잘하네. 내가 보면. 마음이 강팍이에요. 강팍. 그 성경의 말씀이 완고라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답니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팍해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강팍한지 저기 한지를 압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의심해요. 원망해요. 비난해요. 정죄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마음이 강팍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고 있던 믿음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원인을 지적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마음이 강팍할까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 내 성질대로 살았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절제해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해요. 남들과의 갈등이 생겨도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 내 마음의 돌덩이를 버리는 작업이에요. 내 고집도 버리고 내 혈기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감정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회개가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이 강박하고 믿음이 죽어가는 심령들의 특성은 뭔고 하니 자기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뭔고 하니 모든 게 다 남에게 전가돼요. 환경에게 핑계돼요. 이게 특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있는 심령들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모습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은 내 마음에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깨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이 딱딱하게 변화돼 가는 걸 뭐라 그래요? 간경변이라고 그래요. 그 간경변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얼마 사느냐 이것은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이 돌덩이와 같이 딱딱해지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갖지 못하고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바뀌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마음에 이 돌덩이와 같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버리는 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회개. 자꾸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설교를 듣나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회개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절제도 하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집에서 말씀도 읽고 필요하면 연구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의 강팍감은 변화되어지고 그 강팍한 마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갈 때 열심히 남자고 여자고 치장을 하죠. 화장에서부터 여성분들은 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외출하려면 1시간 화장한대. 어떤 사람은 2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거 좋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믿음을 관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 사는 청년이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고민이 뭔고 하니 자기 집 뒤에 산이 있는데 알래스카는 1년 내내 눈이 쌓이잖아요. 아주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눈이 1년에 몇 번이고 눈사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태 나면 다른 데로 피신했다 오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도 받고 그래서 아주 그 마음이 집을 옮기든지 아니면 저 산이 얼로 없어졌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산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그것만 들린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다른 건 다 몰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만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산이 옮겨진다 그랬으니까 우리 뒤에 집에 있는 이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나 할 줄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주일 지나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일주일간 열심히 우리 뒷산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큰일 났더래요. 설교는 맞는 말씀인데 처음 나온 청년이 한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그 산 옮길 것을 놓고 기도한다.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청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저렇게 믿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실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2주째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됩니까? 이 목사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속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해놓고 하나님 응답할 테니까 하여튼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40일째 됐는데 청년이 뛰어왔더래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나는데 그 산으로 나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산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그 청년 집 앞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 집 환경 자체가 달라졌대요. 며칠 만에? 40일 만에. 예? 여러분, 다니엘은 며칠 만에 응답받았어요? 20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셔서 무슨 응답 받은 분들, 예?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하시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누구는 초신자도 산을 옮기고 그러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 문제는 믿음이 없는 데다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는 시계추처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시계추처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들이 전도하는데 왜 안 믿겠어요? 와봐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들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생활 재미나게 하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 매가리 없이 하고 멋대가리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망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흥계 교인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의 일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세상 나가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